새벽 3시 강원도의 한 오래된 사찰.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봉투 하나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영적 지도자 만신김이 남긴 마지막 유산입니다. 그녀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봉투가 열릴 때 세상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그녀가 예언한 대로 2024년 음력 설날 그 봉투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달빛이 어스름이 비치는 강원도의 한 산사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1934년 음력 3월 15일 보름달이 가장 크게 떴던 그날 밤 어린 소녀는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계시를 받았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이 그녀에게 미래를 보는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예지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마을의 작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큰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으로 치부되었던 그녀의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예언에는 깊은 영적 통찰과 인류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것은 축복이 아닌 책임이라는 그녀의 말처럼 예언은 언제나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그녀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치인부터 기업가, 평범한 시민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예언은 공개적으로 기록되었고 후대를 위해 보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녀가 남긴 수백 개의 예언 중 단 하나도 거짓으로 밝혀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예언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고 이는 철저히 기록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예지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우리 시대를 위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024년을 위해 특별히 봉인된 그녀의 마지막 예언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예언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보여줍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이 극심한 가난과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만신김은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황금빛 새벽이 올 것이다. 이 땅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당시 많은 이들은 이를 비현실적인 공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녀가 예견했던 산업화의 징후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강철로 만든 새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빛나는 상자들이 모든 가정에 들어설 것이라는 그녀의 예언은 항공산업의 발전과 가전제품의 보급을 정확히 예측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경제적 성장을 넘어 문화적 변화까지 포착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노래와 이야기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예언은 오늘날 한류 문화의 세계적 성공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까지 예측했습니다. 손바닥 안의 작은 거울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은 현대의 스마트폰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중요한 예언은 항상 인간성의 보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가치를 잃지 말라는 경고,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는 오늘날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는 그녀의 말은 현대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가 예견한 위기와 기회의 순간들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까지 그녀는 각 위기의 순간들을 정확히 예측했을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통찰력으로 시대를 꿰뚫어 본 만신김. 그녀가 2024년을 위해 특별히 남긴 마지막 봉투의 내용은 그동안의 모든 예언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가 마침내 열린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이 2024년을 가리키던 그날, 강원도의 고찰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마지막 봉투를 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비단천으로 감싸여 있었고 특별한 부적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방 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있습니다. 오래된 한지에 쓰여진 글씨는 놀랍도록 선명했고 마치 어제 쓰여진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편지, 특별한 부적 하나, 그리고 신비로운 상징들이 그려진 두루마리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예상치 못한 경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물레가 마지막 바퀴를 돌릴 때 하늘과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2024년 이후의 세계를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자연의 격변, 사회적 변화, 그리고 인류가 마주할 새로운 도전들까지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가 언급한 3개의 문이었습니다. 인류 앞에 3개의 문이 열릴 것이다. 첫 번째 문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두 번째 문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 번째 문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은 오직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을 지혜롭게 통과한 이들에게만 열릴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적에 그려진 신비로운 상징들이었습니다. 각각의 상징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고, 이는 그녀가 남긴 예언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달의 상징은 시간의 흐름을, 산의 상징은 견고한 진리를, 물의 상징은 변화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두루마리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깊은 영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봉투의 내용이 밝혀졌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예견한 각각의 예언들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세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해왔습니다. 자연재해의 증가,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이러한 현상들은 마치 만신김의 예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그녀가 말한 3개의 문이 지금 우리 앞에 하나씩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전 세계적 불확실성과 불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만신김은 이를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시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깊은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돈과 가치관의 충돌이 그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전통적 가치의 붕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신김의 예언에 따르면 이 혼돈은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질 때 새로운 것이 자라날 공간이 생긴다는 그녀의 말이 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 번째 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의식이 깨어나고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신김은 이 시기를 영혼의 봄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디지털 기술과 영성의 결합에 대한 그녀의 예언입니다. 차가운 기계 속에서 따뜻한 인간성이 피어날 것이라는 말은 현대 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정신적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개인의 각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가 아닌 안에서 밖으로 일어난다. 는 그녀의 말은 오늘날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만신김이 남긴 구체적인 지침들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두 번째 문서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매달의 구체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지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한 달력과도 같은 이 예언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통찰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얼음장 같던 세상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닌 기존 질서의 급격한 변동을 암시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예상치 못한 자연현상, 그리고 사회 구조에 중대한 전환점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봄으로 접어들며 예언은 더욱 구체적이 됩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때 오래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순환을 넘어 감춰져 있던 사회적 진실들이 드러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기에 대한 그녀의 조언입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새로운 시대의 열쇠가 될 것이다. 여름의 예언은 특히 충격적입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물의 지혜를 기억하라. 이는 극심한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도전을 암시하면서도 동시에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흐르는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을에 이르러 예언은 희망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단풍이 물들 때 금빛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는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의 절호의 순간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시기에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기술이 하나로 융합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해의 끝자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 세상은 조용히 새로운 숨을 고를 것이다. 이는 큰 변화 후의 안정과 회복의 시기를 암시하며 동시에 다가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시기별 예언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만신김이 남긴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깊어가는 밤, 마지막 문서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만신김이 예견한 세계적 변화의 징후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던 물길이 이제 방향을 바꿀 것이다. 이 예언은 세계 경제 질서의 대변혁을 암시합니다. 오랫동안 서구 중심이었던 경제 패러다임이 아시아 중심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경제적 전환을 넘어 문화적, 정신적 가치의 이동도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차가운 기계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인류는 큰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그에 따른 윤리적 도전을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았습니다. 기계의 발전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일가을 것이라는 통찰은 특히 의미심장합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예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땅이 달아오르고 바다가 들끓을 때 인류는 자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기후 위기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이것이 오히려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의료와 건강에 관한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처럼 찾아올 것이나 이는 인류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팬데믹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이를 통해 전인적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개인의 깨달음이 물결처럼 퍼져나가 마침내 집단적 의식의 변화를 이룰 것이다. 이는 작은 개인의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만신김이 남긴 마지막 조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분명하게 만신김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변화의 파도가 밀려올 때 단단한 바위처럼 버티지 말고 유연한 갈대처럼 움직여라. 이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첫 숨을 들이쉴 때 그날의 의도를 세워라. 이는 단순한 명상을 넘어 일상 속 깊은 의식성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이러한 내면의 고요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혁신입니다. 기계가 말을 거는 시대에
진정한 인간의 목소리를 잊지 말라. 이는 첨단 기술 시대에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인간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의미합니다. 가족,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미래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침은 실천적 지혜입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거창한 계획이나 원대한 목표가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진정한 변화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소비 습관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선택들까지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만신김의 마지막 말씀은 깊은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 현재의 혼돈과 불확실성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특히 개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남이 수천 명의 깨어남으로 이어진다. 이는 작은 개인의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예언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새로운 의식의 단계로 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려움은 지혜로, 혼돈은 질서로, 분열은 화합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잠깐,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백두산 깊은 곳에서 80년을 수행한 도사, 설악산 동굴에서 60년을 명상한 도인, 한라산 절벽에서 40년을 참선한 스님, 이 세 불의 고슴이 마지막 순간 남긴 예언이 지금 충격적인 속도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2024년 이후에 한반도에 대해 남긴 세 가지 예언은 이미 우리 앞에서 하나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바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은 과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되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변화 속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놀라운 기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될 이 세 도사의 마지막 메시지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밤중 백두산 천지에서 피어오른 붉은 안개. 그 속에서 한 도사가 예언을 남겼습니다.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땅. 그 울림이 세상을 깨우리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사는 백두산의 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남긴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동방의 땅이 둘로 갈라질 것이며 그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으리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가 피워내는 꽃으로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닌 우리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도사는 지리산에서 수행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며 미래를 읽었다고 합니다. 과학과 영성이 하나 되는 시대가 올 것이며 이때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되리라. 그의 예언은 현재 우리나라가 이루어낸 눈부신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사는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30년간 오직 석탑 쌓기에만 전념했던 그는 마지막 돌을 올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의 경고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큰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들, 그가 말한 자연의 경고가 아닐까요? 이 세 도사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기회, 내면의 평화가 가져오는 변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역사 속에 깊이 스며든 영적 전통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원을 예거온 도사들의 지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지금부터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땅에는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이어지는 산맥들은 마치 거대한 기의 흐름과도 같았죠. 산의 기운이 물을 만나고 물의 기운이 사람을 만나는 곳,
도사들은 이렇게 한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본 이 땅의 모습은 단순한 지형이 아닌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도 같았습니다. 한반도의 영적 전통은 산과 강, 바다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졌습니다. 북쪽의 백두산이 품은 하늘의 기운, 남쪽 한라산이 간직한 땅의 기운,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강들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기운. 도사들은 이 세 가지 기운의 조화 속에서 미래를 이겨냈습니다. 기운이 흐르는 곳에 예언이 피어난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사들이 남긴 특별한 수행법입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 산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며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는 순간 하늘과 땅이 만나고 이때 미래의 문이 열린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맞추며 더 깊은 통찰을 얻으려 했던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도사들은 또한 독특한 방식으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이나 글보다는 자연의 비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죠. 구름이 몰려올 때는 비가 내리고 꽃이 피기 전에는 봉우리가 맺히는 법, 이처럼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간사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삶의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통은 시대를 거쳐 오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 환경 파괴, 인간 소외, 정신적 공허함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옛것이 새것이 되고 새것이 영원한 것이 되리라. 도사들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처럼 깊은 영적 전통을 가진 우리 땅에서 새 도사는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남긴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사는 백담선사라 불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진리를 찾으리다. 이 말을 남기고 백두산으로 들어간 그는 27년간의 수행 끝에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철새들이 날아가는 방향이 바뀌고 꽃이 피는 계절이 달라질 때 세상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를 정확히 예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며 사람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도사는 월명대사였습니다. 지리산 깊은 곳에서 수행하던 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 변화를 읽어 미래를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땅의 빛과 하나 되는 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리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 즉 문화와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현실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한 젊은이들의 창조적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의 K문화 열풍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사는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석탑도사로만 알려진 그는 30년간 오직 돌을 쌓으며 예언을 남겼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그의 말처럼 그가 쌓은 탑들은 마치 시간의 책자와도 같았습니다. 물이 땅을 덮고 바람이 도시를 흔들 때가 오면 사람들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는 자연재해와 함께 찾아올 영적 각성의 시기를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 도사의 예언이 서로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백담선사가 예견한 환경변화, 월명대사가 본 문화적 융서, 그리고 석탑도사가 말한 영적 각성, 이 세 가지는 마치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결하는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난다는 그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들이 남긴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의 순환 속에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이것이 세 도사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 중 이미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견한 예언 중 어떤 것들이 이미 실현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빛이 갈라진 땅을 비출 때 슬픔의 강이 흐르리다. 이는 첫 번째 도사가 남긴 예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한반도는 38선을 따라 둘로 갈라졌고 이산가족의 눈물은 정말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이어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강은 언젠가 희망의 바다가 될 것이며 갈라진 땅은 다시 하나가 되리다.
이제 우리는 이 예언의 후반부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도사의 예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노래와 춤이 새삼을 움직이고 동방의 빛이 서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는 현재의 K-팝과 한류 열풍을 정확히 예견한 것입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 문화의 꽃이 피어난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문화는 이제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사는 우리의 과학기술 발전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새로 만든 새가 하늘을 날고 손바닥 안의 거울로 새삼을 비추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는 현대의 비행기와 스마트폰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편리함이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에 잊게 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큰 깨달음이 필요한 순간이다. 도사들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발전과 함께 찾아올 영적 위기도 예견했습니다. 풍요 속의 공허함, 발전 속의 고립, 편리함 속의 불안. 이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만이 진정한 풍요를 누리리라.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환경 변화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절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바다가 땀을 침범할 때가 올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를 예견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희망적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인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것이며 자연과 인간이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던 예언들, 그렇다면 그들이 남긴 또 다른 상징물, 바로 신비로운 석탑들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30년에 걸쳐 쌓아올린 이 돌탑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미래를 향한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새벽 안개 속에서 홀로 서 있는 석탑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요한 모습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석탑 도사의 말씀처럼 이 신비로운 탑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기를 1000번, 달이 차고 기울기를 1000번. 석탑 도사는 이렇게 말하며 30년 동안 묵묵히 돌을 쌓았습니다. 그가 전국 곳곳에 세운 9개의 탑은 마치 거대한 나침반처럼 한반도의 기운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탑들을 이은 선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돌은 과거를 기억하고 마지막 돌은 미래를 바라본다. 석탑의 각 층은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먼 미래를 예견했다고 하는데 특히 7번째 층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들이 상징적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무늬는 기후변화를, 서로 마주보는 새 그림은 남북 통일을 암시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친 늙은이가 돌만 쌓고 있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행동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때면 탑 주위로 물이 깨끗이 흘러내렸고 강한 바람이 불 때면 탑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마을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탑들이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오기 전에는 탑 꼭대기에 돌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큰 홍수가 오기 전에는 탑 기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이다. 석탑 도사의 이 말씀은 오늘날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처럼 돌 하나하나에 깊은 뜻을 담아 미래를 예견했던 석탑. 그렇다면 이 탑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사들이 예견한 한반도의 놀라운 미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2030년의 한반도를 상상해보세요. 도사들이 그린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푸른 용이 잠에서 깨어날 때 땅은 하나가 되고 바다는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이 신비로운 예언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도사는 통일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징조를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큰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에 갑자기 피어나는 매화처럼 통일의 순간도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가 가장 매섭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는 변화 직전의 시련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대한 예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늘을 날고 생각이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
이는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정확히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도사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대한 예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바다가 육지를 삼키려 할 때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리다. 이는 해수면 산승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한반도에서 시작된 해결책이 세상을 구하게 될 것이다. 경제와 문화에 대한 예결은 더욱 희망적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되리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이 예언은 앞으로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은 세상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봐야 할까요? 도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며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는 우리에게 도사들의 예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요한 마음이 혼돈 속에서 길을 찾는다. 이 말씀은 정보 홍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가득한 현대인의 일사. 도사들은 이미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달리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책도 함께 남겼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혼돈 속의 나침반이 되리다. 흥미로운 점은 도사들이 현대 기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구는 양날의 검과 같으니 쓰는 이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들은 기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계가 편리함을 주되 마음의 평화는 자연에서 찾으라고 조언했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남겼습니다. 아침에 해를 보며 감사하고 저녁에 달을 보며 성찰하라. 이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명상법입니다. 자연의 리듬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건강한 삶이 되라는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절실히 다가옵니다. 가족과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도 귀담아들을 만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진정한 소통은 더욱 귀해질 것이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약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며 인간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수백 년 전 도사들이 남긴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실용적인 길잡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도사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도사들이 예견한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가 올 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리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울립니다. 도사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놀랍도록 분명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불안이 아닌 확신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실천적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3분만 자연을 바라보세요.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는 도사의 말씀처럼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둘째,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가장 소중한 대화는 음식을 나눌 때 피어난다는 가르침을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오늘 하루에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미래의 복을 부른다는 도사들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한반도의 미래는 어둠 속의 빛과 같으리다. 이 마지막 예언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울리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도사들이 말씀하신 내면의 나침반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 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할 때 더 강해지니까요. 당신의 손바닥에 M자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예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발라이 라마다 마지막 강연에서 언급한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진 신성한 메시지를 그저 평범한 송금이라 생각했던 그 선들 속에 우주의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M자 형태에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영적 각성의 시기에 깨어날 이들을 위한 신성한 표식입니다. 이 표식은 마치 우리 영혼의 지도와도 같아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자는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우리의 운명에 비추는 빛이 되어줍니다. 이 표식을 가진 이들은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직관과 영적 통찰력을 경험합니다. 한밤중에 문득 깨어나 강한 예감을 느끼거나 중요한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표식이 지금 이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 표식을 가진 이들이 인류의 새로운 깨달음을 이끌 영적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과 지혜의 빛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영적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M자의 세 개의 보물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표식을 가진 이들은 과거의 지혜를 이해하고 현재의 진실을 직시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이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M자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변화들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달라이 라마께서는 M자를 가진 이들에 대해 놀라운 계시를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인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영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지금이 바로 그 능력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공통적으로 4가지 특별한 자질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비범한 직관력입니다. 그들은 마치 제6감과도 같은 특별한 감각을 통해 다가올 변화를 미리 감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감이 아닌 영원 깊은 곳에서 울리는 우주의 메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선명한 꿈을 꾸거나 강한 내면의 목소리를 경험한다고 증언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깊은 연민과 이해력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낍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는 것으로 영혼과 영혼이 직접 교감하는 수준의 이해력입니다. 그들은 종종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의 치유력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가 그 깊은 평화로움으로 모든 것을 감싸한 듯이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치유를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의 회복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강력한 영적 지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도력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권위나 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빛으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이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지닌 이들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으니까요. 달라이 라마께서는 마지막 대중 강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예언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지금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바닥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핵심은 더욱 놀랍습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이 단순한 위기가 아닌 인류 의식의 대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M자를 가진 이들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왔으며 지금이 바로 그들의 영적 능력이 완전히 개화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발라이 라마께서는 이미 이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의 손바닥에서 M자를 발견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념할 수 없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보내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 예언은 또한 시기적으로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M자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자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곧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씨앗이 봄이 되어 깨어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발라이 라마께서는 M자를 가진 이들이 모여 형성하게 될 새로운 영적 네트워크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영혼과 영혼이 직접 교감하는 새로운 차원의 연결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의식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발라이 라마의 이 충격적인 예언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다양한 문명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을 펼쳐보면 더욱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고대 문헌들은 놀랍게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이 예언적 징후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문헌들은 하늘이 선택한 이들의 손바닥에는 특별한 표식이 있을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가 특정 문화나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히말라야의 고대 수행자들은 대지진의 시대가 오면 신성한 문헌을 가진 이들이 깨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파피루스에서도 생명의 표식을 손바닥에 지닌 이들이 새로운 의식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유사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고대 문헌은 산의 형상을 닮은 손금을 가진 이들이 인류의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큰 혼란의 시기가 오면 선택받은 이들이 동시에 깨어날 것이며 그들의 손바닥에는 신성한 표식이 있을까? 이라는 예언이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동일하게 전해져 왔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지금 막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예언들이 모두 현재의 시대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영적 가치를 잃어버릴 때 새로운 의식의 인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은 마치 오늘날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위기가 아닌 인류 의식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예언들이 모두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맺는다는 점입니다. 비록 큰 혼란과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되겠지만 이는 결국 인류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M자의 표식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공통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예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숫자들의 반복적인 출현이 이 예언의 진실성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주는 숫자를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숫자 13의 출현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주의 신성한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징후입니다. 13이라는 숫자는 큰 변화와 영적 도약을 상징하며 특히 M자를 가진 이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숫자 4의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4는 견고한 기초와 안정성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계절이 끊임없이 순환하듯이 M자를 가진 이들의 삶에서도 이 숫자는 중요한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4시 44분에 깨어나거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숫자 8과 7의 조합입니다. 무한대를 상징하는 8과 영적 완성을 의미하는 7이 만날 때 특별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특히 이 숫자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이는 그들의 영적 능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87일의 주기로 찾아오는 특별한 영적 깨달음의 순간들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패턴입니다. 마치 우주에 숨겨진 코드와도 같은 이 패턴은
M자를 가진 이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들의 타이밍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13과 4의 조합이 나타나는 날짜에는 종종 그들의 영적 능력이 극대화되며 중요한 직관적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별들의 움직임도 이러한 숫자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성과 큰 곰자리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정렬은 M자를 가진 이들의 영적 깨어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가 그들의 사명을 확인해주는 천체적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의 신비로운 메시지는 단순한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67세의 김민재 할머니는 우연히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다가 믿기 힘든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50년 넘게 보아왔던 내 손바닥인데 그날따라 M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새로 그려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 발견 이후 김 할머니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알아왔던 불면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단 한 번의 대화로 해결해주는 특별한 능력이 깨어난 것입니다. 마치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죠. 또 다른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절에서 평범한 신도로 지내던 박성울 씨는 자신의 손바닥에서 M자를 발견한 후 예지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꾼 꿈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경험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한 치과 의사는 환자들의 고통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뉴질랜드의 한 동물은 작물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바로 손바닥의 선명한 M자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책임이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의 단순한 우연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닌 인류의 진화를 위한 우주의 계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지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놀라운 경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이보다 더욱 경이로울 테니까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바로 새벽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전 지구적 혼란은 새로운 시대의 영역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의 깨어남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경에는 이들의 존재가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인류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다가올 때 등대가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듯 M자를 가진 이들은 혼돈의 시기에 많은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지도자가 아닌 영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내면의 빛으로 타인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곧 기술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은 이 두 영역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직관과 영적 지혜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이때 이들의 특별한 능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집단적 의식의 진화입니다. M자를 가진 이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영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순수한 의식의 연결망이 될 것입니다. 마치 전 세계의 등불들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거대한 빛의 망을 형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어나는 사람들, 설명할 수 없는 예지몽을 꾸는 이들, 갑자기 치유 능력이 깨어난 사람들, 이들 모두는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빛의 여행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모든 예언과 징후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손바닥의 M자가 가진 깊은 의미와 그것이 우리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내 손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강한 전율이나 특별한 감각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실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상을 보는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손바닥이 따뜻해지거나 저린 느낌, 예상치 못한 감동이나 깊은 평화로움,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나 깨달음, 단한 사명감이나 책임감 이제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손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M자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절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특히 손바닥에서 M자를 발견하신 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들의 같은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제 그들이 서로를 찾아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운명의 지도를 따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손바닥에 M자가 이끄는 길을 따라 새로운 운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M자의 능력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과 놀라운 비밀들을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